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원봉이 목사님 네 분이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명칭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첫 번째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 처치,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춰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교회에 가면은 편했고, 그 교회의 구성 멤버들이 참 아름다웠고, 서로 나눔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우리 성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좋은 교회,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회, 그저 이 교회 볼 때마다 마음에 포근함이 있고 아름다운 정이 있고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고,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 처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좀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믿음 위에서 서로 조금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면 그 처치,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좋은 교회에서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로 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사람이 가정에 가서 가정생활을 다르게 하고, 자녀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직장이 달라지고, 군산이 달라지고, 결국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인플루언스 처치, 다시 말해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처치라기보다는 Great Church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세 가지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권능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는가? 큰 은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크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grea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교회 안에 그냥 파워가 아니라, 그냥 권능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권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죠. 이것은 세상의 파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 메가톤급의 파워, 메가톤급의 권능이 바로 이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 권능이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권능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가? 큰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메가톤급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다 일어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는가? Great grace, 큰 은혜. 또 하나,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메가톤급의 피어,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나서 생겨나게 됐는가? 지난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루셔야 했는가? 헌금 조금 떼어먹었다고 그래서
단순히 그 좀 타일러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속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속아 넘어가는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충고하고 따끔하게 좀 타일러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왜 그 부부를 3시간 간격으로 해서 급사하도록,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다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조정하고 있는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완전히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음모를 하나님이 보시고 초반전에 완전히 뭉개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헤쳐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굶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 아버지가 가만두시겠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그 주간입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조금 유명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 술 잡수시면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동네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술을 가라하게 잡수시고 마침 성찬이 진행되어지는 그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술 주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아수라장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앞에 상이 있거든. 자기 집 밥상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냥 상을 엎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성찬,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인데 그것을 갖다가 막 발로 짓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예배가 완전히 그냥 술렁이게 됐죠. 그래서 겨우 이제 통제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이분이 집으로 이제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담벼락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멀쩡하던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들 속에 그 사건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가? 단순히 그 처치, 좋은 교회의 이미지에서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4가지가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첫째로 뭐가 있었는가? 미러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정기적인 모임이 태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4가지 역사가 나타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미러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찾아가셔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렇게 잊지 마시고 많이 일어나매, 그냥 적당히 몇 건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매. 그러면 이 기적의 역사가 그 다음에 15절과 16절로 가서 보시면은 특히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호크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기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여기에 보시면 사도들 복수로 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만 통해서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이다스 손입니다. 좀 들어보셨잖아요. 손만 대면 뭘로 변해요?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 손.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꿈꾸는 거잖아요. 주식을 다 선택해서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3,000포인트로 뛰어버려요. 이 마이다스 손이죠. 아파트를 다 해서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 아파트가 프리미엄만 5억이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손이 마이다스 손이죠. 우리 나름대로 장사를 하든 뭘 하시든 우리 손이 그런 손이 되기를 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손만 대면 마이너스 손이 되어 있어요. 손만 대면 잘 자라던 화분도 그냥 죽어버려요. 그 손은 마이너스 손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손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 미러클 핸드,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그 사도들이 손대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근데 그런 역사가 한두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다 나음을 입으니라. 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사도들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왜 선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신방하고 있거든요. 신방 가면 어느 집을 가든지 안수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안수하는 유일한 그 시간인데, 여러분, 내 머리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 것, 사실은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얹으면서 꼭 그런 마음으로 손을 얹어요. 뭐냐면, 주님, 이 손이 차 목사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수하면서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고 믿고 안수하는 목사와 이것이 주님의 손이라고 믿고 안수를 받는 성도, 그렇다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수한 거예요. 제가 안수할 때 상당히 조심합니다. 머리를 살짝만 하지 제가 세게 누르질 않아요. 그리고 눌렀다가 손을 뗄 때도 조심해서 떼요. 왜냐하면 가발이 따라오면 서로가 복잡하니까요. 제가 이제 5년 동안 가발을 써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가발을 쓴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팍 붙잡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안수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적은 누가 일으키시는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걸 기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기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는가? 정규적인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기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초대교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더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사도행전 4장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줘. 이것이 초대교회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이 같아야 돼요.
영이 서로 같으면 부부지간에 서로 통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강대상에 있는 설교자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로 합쳐지면 거기서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했는가? 솔로몬 행각에,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벽이 없는 것. 이게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다 출입할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그 공개된 그 장소에 바로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모였다. 이 모였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used to meet together. 거기에 다시 말해서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used to,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 이 위대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지금 정상적인 그동안의 삶이 완전히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지금 듣고 있고 요구받고 있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앉아야 되고, 지금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죠, uncontact society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접촉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이거 컨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앞에 on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uncontact society, 그러니까 uncontact 사회라, 그런 단어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말고 서로 비대면으로, 그렇게 서로가, 그래야 앞으로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이웃도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정부로부터 온 국민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요구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 예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카카오 TV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모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다른 거 다 우리는 놓아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예배의 모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예배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누구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교회가 지켜야 돼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답답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들어오시면서 열도 체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코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알죠, 알아요. 그래도 바코드 하죠. 왜 그래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수칙 그 이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도 하고 수칙도 지켜가고, 토요일 날마다 교회 청결사회팀에 와서 여기 전부 다 의자마다 전부 다 청소합니다. 그냥 청소 안 해요. 안수기도 하고 청소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는 그냥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 날마다 30여 명이 나와서 다, 여기도 다 안수 다 한 거예요. 다
안수하면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는,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 방역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모임, 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오물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을 써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배와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은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주일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도 예배하고, 그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예배 드리면서 다 위로 받고,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면 최고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는가?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크게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가 누구냐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이 둘러짝 구별이 된 거예요. 한쪽 그룹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근데 한쪽 그룹은, 그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근데 이 나머지 불신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감히 상종하지 못했다, 그 말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감히 그들의 그룹 속에 낄 생각을 못 가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믿는 사람 속에 뭔가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속에 여러분 딱 갖다 놓으면 금방 표시납니다. 어이, 성광교회 교인이네. 어떻게 안다고요? 와, 벌써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얼굴 굉장히 지금 환하고 좋습니다. 인정도 안 하시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여기 완전히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믿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하고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아우라가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아우라가 틀려. 한번 해보세요. 와, 아우라가 다르십니다. 아우라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나머지 백성들이 뭘 했는가? 칭송하더라. 칭송이라는 말은 하일리가, 다시 말해서 높은 존경심을 줬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인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요, 큰 무리들을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재단에 오시는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히 그 처치가 아닙니다. Great Church.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고 어느 병원이 위대한 병원인가? 장로님,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일까? 그 병원에 가면은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알라스카처럼 팍 추울 정도로.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 병원의 인테리어가.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세상에 34, 24, 34 전부 다 뽑아가지고 미스 코리아 출신들만 간호사로 다 모아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서 오세요. 세상에 스튜어디스 저래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게 이러던. 그 의사가 타고 왔는데 의사가 무슨 조각가, 조각해놓은 것처럼 세상에 이병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잘생긴 의사가 다 포진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병원에 가면 환자가 하나도 안 나서. 그러면 그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그 병원이 위대한 병원입니까?
병원의 목적은 뭐예요? 환자가 나와야죠. 신정호 이비인후과에 가면 다 나서. 그 병원의 목적은 치료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오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학교로, 아니면 친교를 나누는 곳으로, 아니면 자선단체로, 아니면 불의의 한가한 저항단체로 그렇게 오해를 한다. 물론 그런 요소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 속에서 사라진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역사가 어떻게 돼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까? 세 가지 능력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참 귀한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레이트 처치, 위대한 교회의 뒤에 뭐가 지금 서포트가 되어져 있는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은 사도행전 4장 30절,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했는데 5장에 가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 내가 기도 카드 작성해서 살림 등대에 바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다 뒤에서 지금 백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누가 함께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는가?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누구의 능력으로?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한 번만 더, 누구 능력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이 뒤에서 딱 백업이 되어지니까 이 위대한 교회 속에 뭐가 있었는가?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기적이, 성광교회 안에 기적이, 이 교회 안에 기적이, 여기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다 기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그냥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나 성광교회 같으면 나 이 다음에 예수 믿는다면 나 그 교회 가겠다. 아멘 하신 분한테는 복이 더할 거예요. 그런 칭찬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Great Church,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여러분 모두를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